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이 본문으로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2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못할 것 같았어요.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다 지나고 마가복음 믿음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믿음 혹은 믿는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 42절에 그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 믿는다, 피스티오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 딱 나오거든요. 근데 본문을 이렇게 딱 보니까 도대체 이걸로 뭘 설교해야 되나? 이 안에 뭐 선한 것이 나오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설교 안 하려고 일주일 내내 다른 본문 이것도 뒤적여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뭐 그렇게 하는데 영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신기하죠? 평소에는 그 본문 생각하면 이런 게 막 영감이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막 뭉게구름 같이 일어나던 영감이 전혀 아주 메마른 사막 걷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내일 어제 토요일 주보는 만들어야 되고 또 아침에 결혼식장도 가야 되니까 이 본문을 정해야지 뭐 이제 주보를 만들고 찍어내거든요. 그래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항복하고 이 본문으로 이제 설교하기로 정하고 주보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설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한다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시그널이거든요. 전에도 몇 번 이런 경험이 있어봐서 빨리 항복하고 알겠습니다,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제 꾀를 내 갖고 뭐 딴 본문 갖고 하려고 용을 쓰다가 결국은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보 찍고 어제 결혼식장 갔다 와서 오후부터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한 건데, 정말 주님이 하게 하는 본문이다 보니까 그 말씀 앞에 딱 펴놓고 앉으니까 이제 어떤 영감이라 그럴까, 그런 마음을 그 말씀을 주시는 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는 것 같아요. 네가 설교하냐, 내가 설교하냐. 나는 내가 네 교회에 할 말이 있어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도록 하는 건데 왜 너는 다른 걸 갖고 하려고 그러냐. 그런 감동을 항상 주시고, 또 어제도 역시 그런 꾸짖음을 경험했는데, 아무튼 목사가 믿음이 없어갖고 아무튼 이렇게 뭐 돌고 돌다가 결국은 본문으로 왔습니다. 그래 이 본문을 처음 대했을 때는 원고 한 페이지라도 내가 만들 수 있을까 했는데 다음 주까지 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 주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이 준비됐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또 재미로 들을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또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도 우리 같이 말씀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무언가 우리한테 또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본문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가버나움을 본부로 해서 사역했던 갈릴리 사역이 다 마무리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역이거든요. 10장에 보면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갈릴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10장부터 전개되는데 9장은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 사역의 마무리입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믿는 자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믿음의 이야기가 거창하고 아주 정말 이목을 끌만한 큰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의 그 조용한 대화로 맞춰지고 있어요. 이 대화는 33절, 34절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렇게 묻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은 42절에서 작은 자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의 시작은 주님의 시작은 제자들의 시작은 누가 크냐였는데 주님은 작은 자. 제자들의 관심은 큰 자에 관심이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작은 자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는데 33,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먼저 어떻게 이 대화가 시작되는지 봅시다.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길에서 무언가 토론한 것 같아요. 그 주님의 귀에도 아마 들렸던 것 같고, 그러니까 주님이 묻는 거죠. 너 뭐 갖고 그렇게 열심히 정말 침 튀기도록 그렇게 토론했냐? 주님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알고 묻는 것 같은데 누가 크냐 하고 토론했다는 거, 쟁론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다툼도 일어나고 말싸움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누가 크냐 한 건데 이 대화가 이렇게 시작된 대화가 42절에 가면 작은 자로 끝나고 있어요.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래서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어요. 자, 큰 자와 작은 자. 크다는 것, 큰 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 싸워요. 누가 크냐? 이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이에요. 자, 그리고 주님이 크다고 해야지 정말 큰 거잖아요.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이제 촉구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 이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또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한번 같이 기울여 봤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믿음 안에서 또 믿는 자들 속에 작은 자는 없어요. 그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주님을 믿는 자 또 그 믿음 안에서 작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42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42절을 보면 작은 자가 있다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럼 작다는 말의 의미를 좀 먼저 규명해야 될 것 같은데 작다는 말이 원문에 보면 미크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미크론의 소유격으로 본문은 미크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우리 지금도 사용하는 마이크론이 바로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작다는 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냥 작은 게 아니에요. 미미할 정도로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42절을 번역한다면 저는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그냥 듣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미미한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작은 자라고 하니까 감이 안 오는데 아주 미미한 작고 보잘것없는 걸 미미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보잘것없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 중에 작고 보잘것 없어서 그 사람 의식도 안 돼. 눈에도 안 띄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는 마치 꼭 투명인간 같은 그런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건데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중에 주님을 믿는다면 작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왜? 있다면 작다면 그 작은 자들 미미한 자들을 실족하게 한 결과가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져주는 게 낫겠다.
지극히 미미한 자가 있다면 그 미미한 자를 실족하게 만든 사람에게 내려지는 그 결과는 뭐 작아야 되는데 지금 연자맷돌을 금옥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할 정도라면 이 상황은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의 관점으로는 주님을 믿는 자 중에 작은 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작은 자는 없어요. 믿는 자 중에 작은 자는 없어요. 교회 안에 작은 자는 없어요. 만약에 작은 자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거는 세속적인 관점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관점 때문에 그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가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도 자기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신앙의 관점이 아니에요. 주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왜 작은 자가 없는가? 믿는 자 중에는 왜 작은 자가 없는가? 그 믿는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 안에 다 드러나고 있는데, 본문 앞에 37절을 먼저 봅시다. 믿는다는 게 뭔가? 자, 37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린아이는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어린아이는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거 몰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걸 따지질 않아. 주님은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를 영접하면, 그거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영접하면 그 아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그랬지만 다른 뭐 사람이라고 해도 돼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지, 절에 나가는 사람이든지 절의 스님이라든지, 누구라도 상관이 없어. 그가 누구냐는 문제될 게 없어. 내 이름으로 영접하느냐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영접한다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랍니까?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주님의 선언이고 발상이에요. 우리는 믿는 자를 영접해야지 주님을 영접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히 반대로 주님 말씀하고 있죠. 그가 누구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너희들 신경 쓸 게 아니야. 문제는 내 이름으로 영접하느냐. 그렇다면 그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보내신 그분,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그러면 자,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영접하면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죠. 그래, 믿는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내 삶 속에,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세요. 주님이 계시는 게 믿음이고, 또 하나 41절입니다. 41절 읽어봅니다. 그게 믿음을 설명하는데,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거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 주면, 거기에도 상이 있다 그러죠. 그럼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건. 그럼 보세요. 37절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41절은 주님 안에 우리가 있어.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믿는 자 중에 작은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 사람을 작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8절에 이제 그 크신 주님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3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그러죠. 자 보세요. 우리를 따르지 않아. 그건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건데, 주님을 따르지 않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야. 왜? 그 사람 안에 주님이 있으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제일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제일 크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잖아요.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따르진 않지만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니까 귀신도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게 믿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고요. 그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러면 41절에서 말할 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그랬지만, 이 작다 크다는 이 표현은 아마 제자들의 관점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주님의 관점에는 작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지. 그 말씀하신 굉장히 큰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만큼 믿는 자들 속에는 작은 자가 없어요. 명심하세요. 작지 않아요. 작게 보인다면 그 사람의 생각은 아직도 세속적이라는 것,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주님은 실족하게 하면, 이 말은 42절은 실족하게 하라는 거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게 두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 그래 작다고 여겨질지라도, 작게 미미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42절은 겉으로는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속으로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무엇일 것 같아요? 실족한 자들을 일으켜주라는 말이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흐르는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그건 글자로, 문자로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면적인, 이면적인, 속에 흐르는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실족한 자들을 찾아서 실족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라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적극적인 의미예요. 거기까지 해야지 이 말씀에 우리가 지키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항상 이렇게 이중적일 수 있어요. 소극적이고 적극적이고, 겉으로 하는 말이 있고 속으로 하는 말이 있고요. 예를 들어 핸드폰을 깜깜한 밤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 하는 건 아주 눈에도 안 좋고 아주 치명적입니다. 시력도 안 좋아지고 안압도 올라가고, 녹내장의 원인이 그거랍니다. 녹내장. 백내장은 수술하면 되는데 녹내장은 이게 수술이 안 되잖아요. 치료 불가능한 건데, 그 중에 큰 거 원인 하나가 깜깜한 데서 핸드폰 보는 거. 그거 아주 치명적이래요. 이제 부모가 그걸 알고 아이가 늘 어두운 방에 침대에 누워갖고 핸드폰 보니까 부모가 아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어두운 방에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지 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부모는 핸드폰, 깜깜한 방에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지 말라는 게 엄마의, 부모의 말이에요? 그건 표면적인 거야. 그럼 핸드폰은 안 보는데 전화를 해. 이놈이 말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부모 말은 뭐예요? 하지 말고 빨리 자라 이거지, 잘 시간에는. 그죠? 그게 부모의 의도잖아. 근데 핸드폰만 안 보면 되니까 전화하면 나는 엄마 말 듣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오늘 이 42절 말씀도 그래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진 게 낫다는 말은, 물론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건 표면적인 말이지, 속으로 하는 말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실족한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다시 일으켜주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지. 자, 그러면
우선 생각할 건 첫 번째로는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생각해야 돼.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지. 그럼 실족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실족하게 하다 혹은 실족하다,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우리 지금도 우리 현대도 사용하는데, 스캔들이 여기서 나와요. 스캔들 터졌다 그러죠. 스캔들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인생 끝난 거야. 잘 나가던 사람이 뭐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스캔들 한번 딱 터지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스캔들에 걸려 넘어졌다 그러질 않고 스캔들 터졌다 그래. 폭탄 터지듯이 그 사람 끝난 거야. 그 바로 스캔들이에요. 바로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스칸달리조 그 단어인데, 이 스칸달리조는 아주 그 의미를 딱 직역하면 앞에 장애물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길에 걸려 넘어지게 장애물 놓는 게 이게 스칸달리조예요. 그래서 이 스칸달리조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발전해서 쓰여지는데, 하나는 걸려 넘어지게 하다. 장애물 났으니까 당연히 걸려 넘어지겠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거, 타락시키는 거야.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 가게 하는 거, 그게 타락하는 거죠. 타락시키는 거. 세 번째는 죄짓게 만드는 거. 그게 이 스칸달리조에 다 실족하게 한다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를 다 종합했을 때 그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한다 그럴 때, 믿는 자가 실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걸려 넘어져.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그 자리에. 그것까지만 해도 양호한 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려. 믿음이고 뭐가 없어 이제. 응? 정말. 그리고 그보다 더 나쁜 건 뭐예요? 이제는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서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교회에 돌 던지기 시작하고, 그게 다 실족하는 거야. 실족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만, 실족한 사람들은 하던 일이 멈춰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기 시작해. 자기가 알 거예요. 내가 실족했는지 안 하는지. 또 혹은 예배 꾸준히 잘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예배를 안 나와. 안 나오기 시작해. 그 실족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일, 섬기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자기가 좋아서 하던 일이었는데, 교사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그렇게 기쁨으로 하던 일을 이제 안 해. 그 실족한 게 틀림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한 자는 멈추는 거야.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실족하면이 아니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주저앉은 이유가 있다는 거지. 누군가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인 제공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날 거다. 그만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뭐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까? 뭘 갖고 실족하게 만들까? 그것을 우리 따져봐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조심할 수 있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나의 이런 것 때문에 실족하게 될 수도 있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죠. 무엇 때문에 실족하게 될까?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싸워. 이 세 가지인데 결국은 하나예요. 그 하나는 결국 뭐냐 하면 믿음을 배신당하는 거예요. 이 작은 자라고 했으니까 좀 큰 자를 좀 얘기합시다. 뭐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좀 믿음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대응을 좀 믿고 신뢰했는데 그 믿음이 다 배신당했어. 그랬을 때 실족하게 돼요. 그럼 그 믿음의 배신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뭐냐?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싸워, 다툼, 의견 충돌,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면 누구 하나는 반드시 실족합니다. 둘 다 실족하든지.
그래 교회 안 나오든지 믿음 포기하든지.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싸움은 누구하고 싸워요? 싸움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움의 정석이야 이건. 싸움의 원칙 첫 번째야 이거는. 이거는 알고나 싸우세요. 알고나. 싸움을 하려면. 싸움은 자기보다 큰 자하고 싸우는 거야. 자기하고 만만하거나 자기보다 작은 자하고는 싸우는 거 아니야. 자기하고 작은 자보다 하고 싸우면 뭐가 돼요? 나도 그렇게 자잘한 인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질 것 같으면 그냥 멈추세요.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그 이기겠다고 싸워 덤벼드는 게 그게 뭐야? 그 자기도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지. 싸움의 원칙, 싸움의 정석 1호. 첫 번째 넘버원. 그건 나보다 큰 자하고 싸우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하고 싸워야 안 싸워요? 자식하고 싸우는 부모는 부모 사표내. 뭐 자식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 자식하고 안 싸우잖아. 부모가 그냥 져주잖아. 이길 수 없어서 그래요?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싸움은 나보다 큰 자하고 싸우는 거야. 우리는 이길 상대만 골라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그건 똑같아지는 거예요. 나보다 큰 자하고 싸우세요. 큰 자하고 싸워서 지면, 작은 자하고 싸워서 이기면 이겨도 진 거고, 큰 자하고 싸워서 이기면은 정말 좋지만 저도 그건 큰 자와 그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싸움은 작은 자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싸우기로 했으면 큰 자하고 싸울 거예요. 그 불의하고 싸우고 이런 싸움을 싸워야지. 그래 교회 안에는 싸우지 마세요.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싸움이 될 것 같으면 그냥 멈추세요. 서로 멈추세요.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시간이 해결해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그게 실족하게 하지 않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부터 좀 실제적인 얘기가 될 거예요. 돈 문제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돈. 큰 자인 줄 알고 작은 자가 돈을 빌려줬어. 큰 자가 또 작은 자에게 돈을 빌려. 뭐 장로, 권사 뭐 이런 사람들이. 갚으면 좋은데 안 갚아. 작은 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0% 실족하지 뭐. 돈 문제, 교인들하고 돈 문제, 돈 거래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가족 공부하고 교육할 때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누가 당신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래도 절대로 빌려주지 말라. 돈 문제 걸리면 신앙 잃고 사람 잃고 다 잃고 낭패당합니다. 돈 문제. 그 사람 장로라는 거 알고 장로기 때문에 빌려줬어. 심지어 어떤 교회는 목사가 교인한테 돈을 빌려. 그리고 안 갚아. 그러면 목사가 돈 빌려달래 안 빌려줄 수도 없고 또 안 갚는 걸 또 달라고 하기도 참 애매하고. 이거 어쩌란 말이야. 목사라는 걸 믿고 빌려준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빌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굶으면 굶을 것이고 뭐 얼마나 더 벌고 살겠다고 빚까지 져가면서 빌려가면서까지 뭘 하겠다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깨끗하게. 그리스도인은 비굴하지도 않지만 비겁하지도 말아야 되고 비참하지도 말아야 되고 깨끗하게. 특별히 돈 문제는 깨끗해야 돼요. 빌린 거 있으면 갚으세요. 아니 연예인 보세요. 한 연예인 몇십억 빚졌는데 그거 다 갚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멋있어, 훌륭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도와주려고 그러잖아. 빚 갚을 수 있도록.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떼먹고 도망가. 그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든 돈 거래하지 마세요. 돈 문제 얽히지 마세요. 빌렸으면 반드시 갚으세요. 반드시 갚으세요. 자, 그 돈 문제 세 번째. 말 문제, 말. 입의 말 문제.
말 문제에 실족해. 말에 베인 상처는 칼에 베인 상처보다 깊고 오래 간다잖아요. 말. 그리고 채는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고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말이 거칠어져. 그럼 중단하세요. 어떤 의견이라도 그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덮어놓으세요. 말에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원에 환자 물린 사람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한 사람은 개에 물린 사람, 한 사람은 뱀에 물린 사람, 한 사람은 말에 물렸어. 세 사람이 찾아와서 치료하는데, 한 사람은 개에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퇴원해서 갔고,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퇴원해서 집에 갔는데,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이래. 웃기는 얘기지만 웃기는 얘기가 아니야. 말은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지. 말에 신중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내 말에 누군가가 상처받는 경험들이 많았다면 말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하지 마. 말 적게 하는 연습을 하세요. 침묵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거 대단한 내공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말을 안 하는 건, 입을 열지 않는 거. 굉장한 신앙이고요. 굉장한 내공이에요. 그래,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 3장. 야고보 3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다 말에 대한 얘기인데, 말에 대한 교훈인데 다 보긴 어렵고요. 2절 먼저 읽어봅시다. 1절 2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그랬어요. 선생되지 말라. 왜 그래? 이건 정말 선생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 실수하니까, 앞에 서서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니까, 저도 예외 없는 상황이고, 설교하다 보면 말하고 가르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말에 실수가 많으니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서 8절 읽어봅니다. 8절 읽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말의 문제죠. 말하는 거. 그러니까 말은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실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았던 그런 얘기가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면 말 조심하세요. 신중하게 하고, 정말 이게 할 말인가 아닌가. 나는 그냥 우스개로 했어. 근데 그 말을 듣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잖아. 나는 농담으로 했어. 사람들은 까르르 웃었어.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듣고 실족한다면 하지 말았어야지. 안 그래요? 만약에 그 말을 들을 사람이 나보다 큰 자라면 그렇게 함부로, 무례하게, 그리고 무시하는, 생각 없이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아주 우습게, 아주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거지. 주님은 그런 자는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말 조심하세요. 신중하게 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말이 나오면은 그건 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문제야. 무슨 말이냐면요,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상처에서 나오는 말이야. 뭐냐면, 사랑받고 싶었는데 어려서 사랑받지 못한 아픔이 있어.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런 말로 자꾸 사람들을 즐겁게 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말의 실수로 나오는 거야.
그런 일이 자주 있다면 돌아보세요.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뭔지, 자기 어린 시절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사랑받지 못한 아픔이 있어. 세 번째, 말의 문제. 말 옮기는 거. 말 옮기기. 말 옮기는 사람이 있어. 여기서 들은 말을 저기 가서 하고, 저기서 들은 말을 이쪽에다 옮기고, 이 사람한테 들은 말을 저 사람한테 옮기고, 저 사람한테 들은 말 딴 데 가서 옮기고. 당신과 내가 있으면 당신 얘기, 내 얘기만 하면 돼. 왜 제3자 얘기를 거기서 꺼내? 그러니까 말이 올마다니지. 말 옮기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목회를 우리 교회 와서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해. 제 아내도 몰라.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그 사람하고 같이, 저보다 이 안강에 산 시간이 더 많지만, 그 사람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가졌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하질 않았어. 아내도 몰라요.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제가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야.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든지. 말 옮기지 마세요. 아주 사람들은 그 말 옮기는 거 아주 쾌감을 느껴. 아주 고약한 성격이야.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거지. 3인조 사역은 굉장히 강력해요. 왜? 거기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3인조 사역은 굉장히 아주 강력한, 아주 그 굉장한 약점을 갖고 있는데, 그게 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구하고 여러분만 알고 그 문제를 갖고 3인조 안에서 기도한다면 주님은 무슨 일이다 할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들어갖고 옮겨. 이 사람한테 옮기고 저 사람한테 옮기고. 아주 나쁜 취미예요. 고약한 취미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42절에 차라리 연자맷돌 금옥에 메고 바다에 던져주는 것이 낫겠다. 이 무서운 경고를 들으면서도 아직도 말을 옮길 겁니까? 그러면서 아직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말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실족한 자를 찾아서 일으키는 이 얘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또 다루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자의 가운데 작은 자가 없다고 하였으니,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처럼 우리가 큰 자가 되어 또 세상을 섬기며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실족하게 하는 일도 없게 하시고 실족하는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믿음 안에서 항상 행복하고 서로 화목하며 두세 사람이 모인 그 모임이라도 거기 기적이 상식이 되고 신비가 일상이 되고 주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